찍어요. 다 지키고 있어.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있어? 찍었어? 응. 그래 뭐 구경시켜준다고 딴 데 갔나. 아 싫다. 블루베리 여기도 재배하는 모양이네. 몰라도 지금 만들어가 우리가 싣고 그나마 하나. 그것도 돈이 있으면 탁 털고 새로 지으면 좋은데 연이. 이게 그래. 이 손이 맞지? 네, 맞아요. 찾아가지 그래. 왜뭐 찾아가십시오. 저기 거기서 야. 지하로 선을 뚫려가지고 내비를 그 지하 들어가니까. 야 이거는 나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저거 밭이 나는 거야. 여기 잘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찍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달라졌어.
이거 여기 하는 거는 교수님 말씀 잘 해가지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발인이 된 거지. 외워가지고 또 그 강의를 하니까 같은 걸 가지고 해도 직업비라 학생이 바뀌니까. 그렇게 잘 들어오시. 안쪽 들어가요. 이런 데서 말이 잘 나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계속 해야만이 숙달이 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성경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요. 일단 설법을 조금 하고 이제 선구경하고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청소년들 여기 축원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축원을 해드리고 범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한 5장.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주부 복이 있다고 하고, 남편을 잘 만나면 남편 복이 있다고, 아내를 잘 만나면 처복이 있다고 하고, 자식을 잘 두면 자식 복이 있다고 하고, 돈이 있으면 재복이 있다고 하고, 천수를 누리게 되면 수복이 있다고들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어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저절로 오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운이 좋아 복은 우연히 복은 저절로 온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복은 하늘이 내려주어야 한다는 받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복은 지어야 받을 수 있고 받을 만한 짓을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하거나 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바라보거나 노력 없이 저절로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복 달라고 빌 줄은 알아도 복을 만들고 지킬 줄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오지 않는 복을 애타게 구하지 말고 지니고 있는 복이라도 내쫓지 내쫓지 말고 살아야 하지 합니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복은 겸사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겸사함이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벗을 뿐 행절을 바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떻게 복이 오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무엇보다도 내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란 것은 무엇인가? 물질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감각은 너희 것이 아니다. 생각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의지 자격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의식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 것이 아닌 것은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너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집과 욕망으로 마음을 꽉 채워놓고 살아갑니다. 비워놓아야 담을 자리가 있기 마련인데 비워놓지 않으니 고기 담기고자 해도 당길 수가 없겠지요. 검사함에 복이 있다는 것에 검사하기만 하면 복이 온다는데 뭘 꾸물거릴 것인가. 마음만 텅 비워놓으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물질은 물론 생각이나 의식도 나의 것이 아니란 성인의 가르침을 가슴에 꼭 지니고 살으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앞세우고 마음을 주체로 하여 마음속 기체를 따르듯이 언제나 즐거움이 그 사람의 뒤를 따른다. 잘못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런 기억이 항상 남아있고
그러한 기억은 다음 생애에 피할 수 없는 나쁜 응보로 작용하여 더욱 불행해진다. 반면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나는 착한 일을 했다는 기억이 항상 남아있고, 그러한 기억은 다음 생애에 피할 수 없는 착한 응보로 작용하여 더욱 행복해진다. 만약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의 길은 거칠고 힘들어 많은 아픔과 무수한 고통이 따를 것이로되,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면 그의 길은 평탄하고 순조로워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따르게 된다. 이기적이고 불순하고 사악한 욕망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그 마음을 청정히 한 사람은 부처님의 나라를 편히 걷는 사람이니, 이같이 마음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이 따르게 되리라. 그러므로 불자들은 더욱 노력하여 밤낮으로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노력 없이 복을 누리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면, 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법은 결코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말라. 행하지 않고 이루지 말라. 누군가로부터 구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 그대의 운명은 그대의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복을 받으려거든 복 받을 일을 하여 복을 짓고 복의 씨앗을 심으라.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복을 받으려 하지만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는 데는 인색하고 복의 씨앗을 심는 일에 게으릅니다. 오히려 남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이뤄놓은 것을 큰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생각을 하거나 남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가 하며, 자신은 못하면서도 남이 이룩해 놓은 것을 비방하고 허물을 따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인생길은 언제나 가난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복을 짓고 받는 일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짓는 일이 원인이라면 복을 받는 일은 결과에 해당하겠지요. 즉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기적처럼 복이 가져올 수 있다면 100만원 가진 사람보다 1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10배나 더 행복해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 보면 복을 신고 가꾸는 법, 즉 복전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보복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삼호를 맞게 가지면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행복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양복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병자를 보살펴주면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변복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우한 이웃을 부처님 섬기듯 하면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빈궁복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밭에 복 심는 일에 무심해왔고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낸다면 얼마든지 복 짓는 일을 가능하기에 굳이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을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야박해 줬다고 야단들입니다. 착한 사람이 바보로 취급받는다고 개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을 받아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리고 싶다면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5가지 복밭을 일구는 일에 무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부모복, 배우복, 배우자복, 자식복, 친구복, 돈복, 오래 사는 천수복 등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는 복이 넘쳐 다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너무 복이 없어 박복하다고 합니다. 어째서 어떤 이는 다복하고 어떤 이는 박복할까요? 이러한 복은 어디서 온다고 하겠습니까?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실로 복된 베품 보시로부터 오다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베풀면서 복짓기에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 누리고 베풀면서 조그마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확실히 저축을 해두면 위급 시에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항상 복 짓기에 노력하여 복이 필요할 때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고 온갖 법도 오직 마음뿐이니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거늘 어찌 따로 구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천도경을 같이 독강하고 이제 의공을 하겠습니다. 오래지나 악음일진중 직견무진신 변제삼보전일일 무수래 옴바람이 신왕사
발은 빙고자 속독계자 단명자 수명장수 사업자 사업성취 사업자 제수대통 노업자 가풍한나 빈궁자 부기행한 무자자 속독생나 원출자 왕광부의 학업자 학업성취 무지자 지급투시 송사사 송사특성 간제자 간제소멸 가장하라 부기행하 자성창득구조 심중소고 소원여연만 형통제 대발은 각기동서 사방 출입 제처 상봉길경 불방제 간제고설 3대 8난 404병 일치소멸 4대 강간 육군 청장 복덕구적 심중소고 소원여 연만 형통제 바로 연두원 항사법계 모량물자 동료하장장엄해 동인머리에 대한 성하모리물 소원성체 용인시 기흥구 온남동 99-4호 공보센터의 아파트 101동 505거죠. 무인생 김용호 건강관할 중 요즘 우주 각각 열명 영가 극락왕생 예, 왠지 좀. 그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그 통신원 여기 저 해연스님 전자에는 다 같은 우리 동료였어요. 같이 개택시 하시고 다 같은 동료였고 또 학교 도반이었고 그랬는데 여기 좀 원래 아버님이 하시는 건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오셔가지고 이 사찰을 아버님 대신 이어받아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기 계신 분이 복성 스님이라고 네. 부총원장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통신원 여태까지 그냥 뭐 성지순례를 다닌다든지 뭐 어디 다녀도 그냥 통신원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솔직히 뭐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갈 때 보면은 항상 내가 그 사찰에 가는데 내가 공문을 드리거나 한 달에 2인만 주세요. 안 한다 그러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성지순례 다니면서 3번, 4번 정도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뭐 어느 사찰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번에 선생님도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우리 다 좋으시다면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법회는 꼭 여기 와서 안 해도 그 이제 성지순례 갈 적에는 한 번쯤 같이 상의를 하시고 하고 짬이 나면은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그 같이 이렇게 통신원에 지도 스님으로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걸로 하고 해서 좀 모든 일이 있으면 조금 이제 현 스님하고 상담하고 여러분이 도착하시면은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한 가지 여쭙는데요. 네. 우리가 여지껏 한 27년 동안 지도 스님을 도현 스님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회원 스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도현 스님이 어떻게 되고 회원 스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양념이나 뭐할게 없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있었으니까 도현 스님이 계셨으니까 그거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내가 차를 가지고 가면 차를 그냥 걱정 없이 될 수 있는데 예? 걱정 없이 될 수 있는데 교통편하고 걱정 없이 그래야만 그런 조건이 맞으면은 일단은 간다는 생각은 갔다 왔는데 다음에 거기서 불편하고 교통 그러면 일단 접어져.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 더 이렇게 참석하고 싶은 그런 걸 만들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현 스님도 이제 저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자 이번엔 거기 가서 한번 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빨리 빼었다. 저 빨리 와요. 이제 나이 잡혔네. 건거리가 벌써 옛날하고는 세월이 갔어. 그러니까 뭐 떠졌어. 뭐가? 그냥 저기 보고 있어요. 동영상이니까 지금 요즘에 제일 좋은 걸 고려 찍을 거니까. 아 그래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한참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피 맞아. 네네. 이게 편해요. 피 맞아요. 피 맞아. 얘도 여기 나와도 되잖아요. 맞아. 처음에. 아니 어깨가 그랬다 한번 어쩌다 한번 참고 많이 드세요? 그게 8,000원이니까 내가 20명이 넘어가면요 6,000원씩 환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거기서 또 정액 공양을 하시고 가실 거면은 서로 약속해서 모여서 근육을 먹고 있는 그러면은 저렇게 놓으면 택시 안 보고